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전서 파노라마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 경외하라, 사랑하라. 요절은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둘째 문단 13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중심점이 인간의 책임에 있습니다. 첫째 문단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구원 행사를 증거한 사도는 그러므로 하고 13절 상반절 이를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사도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는 복음을 통과했다, 이제는 성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복음에 입각해서 실천 윤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2절. 이를 세 단어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3절에서 16절 거룩한 자가 되라. 둘째 단은 17절에서 21절 두려움으로 지내라. 셋째 단은 22절에서 25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첫째 단은 13절에서 16절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6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합니다. 15절. 너희를 부르신이란 말은 2절의 택하심과 연결이 되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한다면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사도는 이 권면을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권면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레기 11장 45절의 인용인데 사도는 19절에서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거룩할지어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주제는 다름 아닌 레위기를 요약한 두 주제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앞부분에서 흠없는 생축으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을 드리라는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는 구도입니다. 3. 이는 또한 출애굽기의 두 주제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으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그런 하나님은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또는 우리에게 먼저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는가 복음을 설명해 주신 후에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 1. 둘째 문장 13절에서 25절까지는 그러므로 하고 13절 상반절 시작이 됩니다. 이는 첫째 문단 1절에서 12절까지에서 증거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복음을 모른다든가 끊어지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현대교회 설교의 주류가 교훈적인 설교이면서도 윤리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윤리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런데 원동력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윤리에서도 동력을 잃게 되는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2.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합니다. 1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한 7절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기억,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영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사도 요한은 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3. 베드로는 본서신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표현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13절, 5장 5절. 이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우시고, 요한복음 13장 4절.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던 주님의 영상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4.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한 자식이란 말입니다. 이는 17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한 아버지와 결부되는 것입니다. 기억, 자녀이면 후사여 위업을 이을 자라는 특권이 있음을 암시할 뿐만이 아니라 니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윤리가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귿, 궁극적으로는 자녀는 부모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는 의미요, 우리가 응답해야 할 책임입니다. 둘째 단은 17절에서 21절,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2.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란 공포가 아니라 기억, 하나님께는 경외하는 마음이요, 니은 세상을 향하여는 삼가고 조심하는 성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3절에서 거듭나게 하사, 즉 하나님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14절에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고, 자식이라 말씀한 사도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셋째 단원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고 23절 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양자처럼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명실상부한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렇다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억,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까 보아서 니은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3.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합니다. 18절. 첫째로 기억, 조상들이 유전해 준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의문이라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니은 이를 어찌하여 망령된 행실이라 하는가? 핵심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나타났는데도 이를 배척하고 죽였다면 이보다 망령된 일이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유전해 줄 것인가? 1. 이 점은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한 로마서 1장 23절. 우상 숭배란 얼마나 망령된 일인가? 이런 맥락에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말을 현대교회는 심각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유전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유전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5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합니다. 18절. 아니요 한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못한다는 불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15절라고 합니다. 3. 시편 기자는 못하고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즉 해주셨다고 찬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정죄할 뿐 의롭다 함, 즉 구원하여 주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합니다. 어떻게 해주셨는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 이것이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는 의미입니다. 19절. 하나님은 하시나니 1. 사도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19절. 피를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기억. 피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9장 4절. 니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창세기 2장 17절.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2. 창세기 9장에 보면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하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하고 금하십니다. 창세기 9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그러므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은 최후 만찬 석상에서 내 피를 마셔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이것이 사도가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가심을 입은 자 2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한 피에 함이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3.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합니다. 20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는 창세기에서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양의 첫 새끼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4장 4절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한 계시록 5장 9절 그러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1.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합니다. 21절 상반절. 여기 중요한 요점이 나타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하면 저들은 조상 대대로 믿은 부처를 버리고 예수를 믿어란 말이냐 합니다. 아닙니다. 천재 대주제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에 함축된 의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점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2.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21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었는가? 21절에는 믿음과 소망이 있고 22절에는 사랑, 즉 신망애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억,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니은, 사랑은 형제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의 역할을 하고 디귿,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시련, 환난을 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해줍니다. 3.
다시 강조합니다만 성경은 덮어놓고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이루어 주신 구속의 은총, 즉 복음에 입각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윤리, 곧 기독교 윤리입니다. 복음을 떠난 윤리는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찌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지 절감하게 되었습니까? 셋째 단은 22절에서 25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2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무조건 피차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차 사랑하셔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입각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해야 할 당위성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2.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고 23절 상반절 거듭남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축복은 크게 칭의와 중생입니다. 칭의는 정죄와 반대되는 법적인 문제로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심을 가능케 한 것을 의미합니다. 3. 그러나 중생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 즉 성령을 모시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생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인. 1. 그렇다면 거듭남과 형제사랑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고 형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자매 속에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들 사이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고 박해했던 바울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 속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생각하지 않고 외모만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영에 의하여 거듭났다면 육신의 형제보다 더욱 친밀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단어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고 22절 상반절 시작이 되는데 만일 형제요 자매요 하고 말하면서도 피차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차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해야 하는가? 기억, 아직 거듭나지 못한 남남이거나 니은 피차 어린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거듭나게 해주는가? 거듭남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 오직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언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합니다. 23절 말씀으로 되었다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말씀이나 거듭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니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고 25절 하반절 복음만이 거듭남을 주는 말씀이라 합니다. 거듭남을 주는 복음 1.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를 정리하면 기억 설교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니은 회중이 이를 듣습니다. 디귿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거듭남을 줄 수는 없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구속사역입니다. 이를 인식하는 설교자라면 복음을 자주 증거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말씀한 사도는 2장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2장 2절 명심하십시다. 거듭나는 것이 선결 문제요 긴급한 일입니다. 태어나야 거룩한 삶도 두려워하는 삶도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야 젖을 먹고 자라 훈련받고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어찌하여 중요한가? 3.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하시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 말씀 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과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 하지 않고 어찌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하는가? 그 영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될 때 때는 이미 늦었고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음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화에 이르는 거듭남 1. 그렇다면 거듭남의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요한복음 3장 8절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거듭난 자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구별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뽕잎을 추구한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누예요. 이슬을 사모한다면 거듭난 나비인 셈입니다. 에서는 팥죽을 사모했지만 야곱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기 위해서 장자되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2.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합니다. 24절에서 25절 여기에도 대조가 나타납니다. 기억, 풀과 같은 육체, 풀의 꽃과 같은 영광과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곧 복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조는 니은 복음으로 거듭난 영생과 거듭나지 못한 영원한 멸망의 대조인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문맥인가? 이처럼 거듭난 형제자매들 사이라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3. 1장 전체 요약은 앞문단 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3위 하나님이 행해주신 구원 행사를 말씀한 사도는 뒷문단 13절에서 25절까지 해서는 하나님이 행해주신 복음에 근거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나그네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합니다. 22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라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문의 명예와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4.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3가지 권면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니은 거듭남의 역사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